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혹은 매일 예배를 드리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공허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었습니다.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다시 목이 말라서 돌아옵니다. 그녀의 삶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갈증의 해결책은 다 찾아보았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인생의 갈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진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영혼의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본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부끄러운 진실을 대면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내게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여인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건드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녀의 그 상처를, 아픔을 들춰내실까요? 진정한 예배는 나를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여인의 정직한 고백 위에 예수님은 너의 말이 옳다라고 그녀를 용납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말이 옳다, 그녀를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내가 품꾼, 일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밥이나 먹으면서 살고 싶다 하고 갈 때에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안아주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용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그 포근한 아버지의 품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거룩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당자처럼 다 소진하고 다 버린 지저분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깨진 마음과 숨겨둔 죄도 아시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대로 들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걸 다 받아주시죠.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어둠을 다 내려놓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냐, 그딴 식으로 살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안아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숨기고 있는 나만의 나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 남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용납하십니다. 다음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알아본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우리도 종종 여인처럼 장소나 형식,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용없다, 필요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악기, 화려한 조명, 편안한 의자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이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은 영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예배는 영적 행위입니다. 육신이 참여하고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영적 행위입니다. 다른 데 지장받으면 안 돼요. 아프다, 마음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예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존재, 영적인 관계, 영적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토대 위에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상황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구약 시대에서는요, 제물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주님의 전에 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한 뒤에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영의 행위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토대 위에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혼자 조용히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것이 바로 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외적인 형식이나 분위기에 더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 내 영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더 집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배의 절정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인은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장엄한 선포를 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입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진짜 예배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물동이, 나를 올가매고 있던 세상의 물동이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거,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까? 그분을 만난 감격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묵상하시고요.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식도 없이 정직하게 저는 통회하는 영성을 주옵소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섬으로 참된 예배자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소와 형식을 넘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갈급한 영혼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